2017년 여름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고 막대기 2개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 함께 연결됨. 13주 2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37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는 신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죽어있는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만약 에스겔서 36장만 있다면 우리가 악하고 더럽다는 것만을 깨달을 뿐 죽어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죽어있을 뿐 아니라 또한 마른 뼈들이었음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다만 죄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나 물러난 믿는 이였을 때나 타락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죽어 있었고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과 세상적인 오락의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소생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어떤 종류의 무덤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악되고 죽어 있고 묻혀 있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와 살과 근육과 피부가 없이 다만 마른 뼈들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태였고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죽고 메말랐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따르면 어느 한 뼈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뼈들이 이탈되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든 뒤로 물러난 믿는 이였든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파들과 분파들과 분열들과 독립단체들과 여러 운동들이라는 무덤들 속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파와 분파와 단체와 운동이 무덤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무덤 속에서 죽고 마르고 흩어지고 이탈해 있었고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신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믿지 않는 죄인들이 무덤에서 구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많은 형제자매들도 소생되고 죽음과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타락하고 황폐하게 되어 지금 그들의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죽임을 당했는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무덤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고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속을 비추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운행함으로 여러분의 무덤을 열어주고 여러분을 이 무덤에서 나와 소생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구주이심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주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은 병든 사람들이 아닌 죽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과 우리를 소생시키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병들고 죄악되다는 것을 자백할 뿐 아니라 죽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마음과 영은 죽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완전히 죽어 있고 말라 있습니다. 저는 죽어 있는 마른 뼈 더미와 같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수음을 제 안으로 불어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곧장 목자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서처럼 그분의 말씀을 신원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욥기 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횡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제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생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재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제37장.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젖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열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로마서 제9장.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받는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하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땅 위에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고도 신속하게 집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사야가 전에 말했던 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곧 믿음에서 난 의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의의 율법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아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침체된 내 영에 생기를 불어서 근심과 사망이 이기고 부흥케 하소서. 새 힘을 얻도록 생기를 불어서 피곤함 이겨 날개로 날게 하옵소서. 안식을 얻도록 생기를 불어서 영안에서 주의 지혜 기쁘게 하소서. 주 충만 되도록 생기를 불어서 뜻 세울 때 나 행할 때 날 벗게 하소서. 몸 안에 살도록 생기를 불어서 영원토록 성도들과 건축